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밀라노의 어떤 백작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장면을 그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계속된 이 그림에는 숨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다빈치가 온 힘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리던 중입니다. 다빈치는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릴까 고민했습니다. 마침 그때에 다빈치가 동료 화가와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생각하기를 그래, 바로 그놈의 얼굴이 가룟 유다의 얼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워하고 증오하던 동료 화가의 얼굴을 모델로 삼아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리저렇게 그려보았는데 전혀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다빈치는 그림 앞에서 고민을 하다가 가룟 유다의 얼굴을 문득 쳐다보게 됩니다. 그때 가룟 유다의 얼굴이 자기가 미워하던 사람인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맞아. 친구를 미워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을까? 그런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얼굴을 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우고 다른 얼굴로 대체를 하고, 그러자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은 이처럼 용서와 사랑, 그것을 통해서 완성된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최후의 만찬에 숨은 이야기가 연상되는 듯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서를 기록한 선지자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760년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동북방에는 아수르 제국이 근동 지역의 패권주의 국가로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영적인 성부는 우상 숭배와 배금주의, 황금을 숭상하고 황금을 추구하는 나라, 그리고 육체적인 향락이 아수르의 영적인 성분이었습니다. 또한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침략하여서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니누에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 라는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회개를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은 용서하겠다고 하는 사랑 전달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랑 전달이거든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하는 사랑 전달입니다. 하나님이 저 원수의 나라, 악한 나라, 저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누의 반대편으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는 지중해 항구로 달려가서 다시스행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이런 행동에는 큰 불행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는 풍랑 속에서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를 죽음의 바다에서 살려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진 대화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요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이 박는 코를 아꼈거든. 하나님이 요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 박는 코를 아꼈거든.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첫째로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받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의 고집이나 죄악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고쳤어라도 때렸어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기 중심의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요나서 2장과 3장을 보면은 이 니느웨 성은 3일 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대충 하루 만에 다 다녀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이 없이 아주 소극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소극적인 메시지에 그냥 회개하라고 했는데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누가 들으면 농담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의 이 소극적인 메시지에 뜻밖의 결과가 일어나고 맙니다. 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하고 우리의 마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자기의 전도를 안 받고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하고는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저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을 회개하고 죄악의 길을 돌이킨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와 저들의 영적인 부흥이 달갑지 않습니다. 적국의 나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분이 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의 역사관, 자기 중심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가치관 때문에 자기 원수가 잘되고 구원받는 것이 그게 싫은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것이 요나의 역사관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중동 지방의 장렬하는 태양 아래 앉아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요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즉석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박넝쿨이 박이 땅에서 자라서 박이 넝쿨을 이루고 푸르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서 일으켜준 기적이었습니다. 요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박넝쿨 그늘을 너무 좋았어. 오늘 성경에는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푸른 박넝쿨을 씹어버린 겁니다. 요나를 기쁘게 했던 그늘을 하나님은 하루 만에 회수해버립니다. 그러자 요나는
뜨거운 중동의 태양과 바람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도 뜻대로 안 됐고, 또 다시 니누에 온 것도 와서 대충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나님 메시지 어쩔 수 없이 전했는데, 그거 안 받아들이고 망하기를 원했는데,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방문콜로 인하여서 어제는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만, 그 다음 날은 그만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나는 죽여달라고 합니다. 요나는 틈만 나면 나는 죽고 싶다고 합니다. 죽고 싶다. 죽여달라. 오늘 4장에서도 얼마나 날 죽여달라고,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악인들에게 자신의 진노와 심판을 미루시고 오래 참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요나같이 자기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요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랐는가? 아닙니다. 요나의 기도에 나타난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 지식은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2절 중간에 보십시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지식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담고 있는 요나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향하여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은 분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었습니다. 요나는 지식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가슴에 담은 그 사랑이 없어가지고 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의 탕자의 형에게도 나타납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환영을 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을 기뻐서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새 옷 갈아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도 끼우고 새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밭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탕자의 형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집에서 풍악 소리와 춤추는 모습으로 떠들썩합니다. 큰아들은 자기 집에 종 하나를 와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때 형은 노하여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쳐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살았어. 왜 왔느냐 이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중심의 가치관으로 동생을 봅니다. 이같이 똑같은 사건이 지금 구약의 요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모자랍니까?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요나처럼 자기중심의 가치관 때문에 고민과 문제에 얽혀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요나를 보면서 자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과 형제와 저들의 변화와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가장 고상한 윤리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까? 이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장 고상한 최고의 윤리입니다. 부부간에 싸움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와 친구 간에도 그렇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최고의 윤리요,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생각해 봅시다.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준전시 상태지요. 휴전은 전시 아닙니까? 정말 문제의 실마리를 풀려고 얼마나 많은 나라가 지금 이 한반도의 문제를 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가진 최고의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북한에서 입장에서 하면요, 핵을 만들어야 해야 됩니다. 사람은 본질상 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입장을 설령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윤리고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실마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구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박능쿨을 가지고 요나를 깨우치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 박능쿨을 네가 아꼈거든. 저 아수르의 입장 생각 안 해도 된다 이거지. 하나님, 너 내 입장을 생각을 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봐라.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박능쿨을 가지고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얽히고 꼬여버린 삶의 실타래가 있습니까? 그것을 푸는 길은 내 중심도 아니고 상대방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 근본적인
실마리가 풀린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이 말은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을 못마땅하게 여긴 요나는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 그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때 하나님께서는 박능쿨을 준비하여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하시니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 박능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입니다. 하루입니다. 요나는 박능쿨로 인하여 또다시 불평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박능쿨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라고 합니다. 8절에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도 싱싱했던 박능쿨이 어느새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잎사귀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요나는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또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서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너가고 심지도 아니었고 너가고 물 주지도 아니었고 하룻밤에 있다 하룻밤에 없어졌어. 너 왜 성내는 거야? 사람의 생명에 비하면은 박능쿨은 너무도 보잘것없는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 문제가 더 소중한 겁니다. 니느웨 성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보다 자기의 시원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그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나 참 못됐네.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세상에 다 공장이 안 돌아가도 내 공장만 잘 돌아가면 좋아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온 사람들이 추위에 떨어도 우리 집만 따뜻하면 행복해하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요나를 너무 욕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참으로 기막힌 인간 본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 니느웨 성에 수많은 사람들 죽는 거는 관심 없습니다. 나에게 하루만 있었던 그 박능쿨이 요나에게는 더 소중한 겁니다. 이건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모든 사람의 잠재된 죄의 본성이 이런 것입니다. 요나는 박능쿨을 좋아하고 아끼고 귀중히 여겼습니다. 박능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자신은 박능쿨로 보호받아야 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니느웨 백성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멸망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이거지.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쁨이 없고 자기 머리에 박능쿨로 시원해하니 크게 기뻐하더라. 아니, 회개운동이 벌어졌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그런데 니느웨 참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기쁨은 없고 자기 시원한 것 그걸 보고 기뻐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10절과 11절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어린아이들만 니누의 성 안에는 12만여 명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자들은 수에 안 쳤거든요. 그리고 어른과 노인들을 합하면은 좋게 60만은 될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심지도 자라게 나게도 하지 아니하는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니누의 성의 거민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이 박넝쿨, 하루와 너와 관계하고 있는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느냐. 그러나 니누의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만,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는 아이들만 12만여 명이 있어. 내가 아끼는 것이 내가 잘못된 거야?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거야. 이것을 요나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자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나 말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뽐내면서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자랑하면서 성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모른 척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왜 성공하게 했냐? 그거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나에게 받은 것만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 살면서도 그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늘어나는 통장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보자기 속에 있는 구원받을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흙에서 솟는 박넝쿨의 가치를 알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의 존귀성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솟는 박넝쿨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영혼을 향하는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박넝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의 재능입니다. 우리의 취미생활입니다. 우리의 건강활동입니다. 여러분의 박넝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화장품 하나만 떨어져도 난립니다. 주름살이 여기 안 보이던 게 뭐 하나 생겨도 난립니다. 그 박넝쿨입니다. 그럼에도 자식의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려경제의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식과 이웃의 친구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요나하고 다를 바가 뭐예요? 이것은 오늘 타성에 적은 성도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타하지 아니하고 간절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문제는 그렇게 예민하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비만증에 걸려있는 현대 교인들입니다. 전도를 안 해요. 자기 문제는 그렇게 소중하면서 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직장보다 우리의 취미생활보다 우리의 여가생활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릇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자기중심적 가치관, 역사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모습이었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현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백색인이든 유색이든이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중요하지 않고 박능쿨을 좋아하고 아낄 때에, 다시 말하자면은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때로는 박능쿨 같은 자연계시로 교훈합니다. 때로는 요나에게처럼 벌레를 보내서 씹어버렸습니다. 뜨거운 동풍과 햇빛을 보내서 그 잎사귀마저 시들게 하고 날아가 버리게 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요나서의 기록의 목적은 니느웨가 아닙니다. 요나입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너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이거지. 이 박능쿨을 네가 아꼈거든. 내가 내 형상을 따라 창조하고 기른 저 니느웨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 모두는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박능쿨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박능쿨을 사용하고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을, 아름다운 가정을, 직장을, 재물을, 세상의 지위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